할렐루야. 잠깐 인사합시다. 옆에 분과 함께.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십니다. 네.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죄송한 말씀 같지만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다니는 게 아닙니다. 몇십 년을 다녀도 여러분 생각 하나 안 바뀌고요, 말투 하나 안 바뀌고요, 행동 하나 안 바뀝니다. 이 생각, 말, 행동이 안 바뀌는 건 여러분 이건 감출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날마다 40년 50년 예수 믿었다고 그래도 어느 것 하나 바뀌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냥 세상 사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그런가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완전 다릅니다. 누가 본다고 달라지고, 누가 안 본다고 달라지고, 여러분 인정받는다고 달라지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달라지고, 그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똑같아요. 삶의 모습이 반듯하고 절대로 세상에 죄짓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삶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들쑥날쑥합니다. 오늘 성가대 이론은 또 이렇게 주로 또 나는 이런 게 제일 싫어요. 저는 세상에 지금 태어나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그렇게 안 살았겠다. 나는 성가대를 하면서 매도 엄청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 다른 사람을 때리면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근데 나는 때려도 그 다음 나오걸로. 그러니까 지휘자 우리 전사님이 그 전사님이 지휘였었는데 날마다 다 잘못했으면 다 때려야지 왜 나만 때려. 다만 갔다 그냥 지휘봉을 때리고 왜 이렇게 못하냐고 막. 나는 벌써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고등학생인데도 다 넘어가지. 그거 가지고 뭐 기분 나쁜 전사님한테 따지고 난 그런 거 못해요. 그냥 순종해요. 나는 세상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들었다는 말. 나는 이거는 있어서도 없는 얘기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여러분 왜 그러냐,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아요. 내가 사니까 여러분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투가 똑같아요.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구해서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지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도 성령님의 소리를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에 대한 사역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책망의 사역이다. 그래서 꾸짖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뭐를, 죄를, 뭐를, 의를, 뭐를, 심판을. 이 3대 사역, 그야말로 세상에 일어나는 신앙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인도하는 사역이다. 뭘로 인도하느냐? 진리로 인도한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성경의 진리 가운데로 가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세상 것 가지고 웃고 웃지 않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 그거예요. 오늘 세 번째 사역을 14,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1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역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맨 마지막에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행하게 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14, 15절 말씀에 하시고 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 것은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길을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건 여러분 두 절 말씀인 것 같지만 이건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아주 쉬워요. 여러분 얘기는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사용하셨고 그대로 행하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가지고 똑같이 성령님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알면 성령님의 사역도 아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알면 성령님도 그렇게 우리를 믿게끔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려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깨닫기를 못하고 알림을 받지 못해서 배워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꼴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건 요한 1장에서 1장 1절에서 이미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하심으로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라. 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쓰여진 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성령 삼고 계셔서 예수님의 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바울도 이걸 깨닫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쓴 이 쓰여진 모든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뭐라고요? 검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오늘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가르치고 깨닫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 영광을 돌리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요 언제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온전히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며 살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럼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이 세상에 지금 두 영이 싸우기 때문에,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영과 성령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잘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4장에 보면은 뭐라고 만나면 이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분하며 살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에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사랑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하고 그들과 같이 살아가요. 자,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요 세상 얘기만 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날마다 세상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상적인 사람이 아직 그건 변명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러냐? 말씀을 모르니까요. 말씀을 기억해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말씀을 여기 듣고 가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며 사는 게 아니라 세상같이 살아가요. 미혹의 영을 따라 살아가요.
세상 영을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만연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무슨 훌륭한 목사 그러면 여러분 큰 교회를 가지고 몇만 명의 교인을 가지고 막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No, 아닙니다. 그분들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알아요. 세상 얘기 가지고 그렇다게 포장을 해서 말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대부분 보면 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고, 말씀을 깨닫고 살아야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여러분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100년을 다녀봐요. 그 사람 바뀌는가?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는 지식의 교회가 아니에요. 삶의 교회지. 생명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일 때, 여러분 정말 생명의 양식이 없어 죽은 교회라고 4대 교회를 말씀해 주었고,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빈곤한 교회에 대해서 라오디아 교회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른 목사, 바른 교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쳐 살아요. 거짓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근데 얘기했잖아요. 성령 받고 온전히 믿는 사람은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그러면 점점 실족한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줄지 성장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 같은 것을 통해서 뒤집어 줘가지고 이 나라에 다시 복음이 살아나면, 말씀이 살아나면 다시 때는 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죠. 11절. 네, 마지막 때는 거짓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단이 성행하게 하고 교인들이 유혹을 받아 편한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파손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한 그대로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심으로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생각 품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느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선포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길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그 길에 순종해 가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제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깨닫고 사는 제자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16절부터 쭉 내게 된 22절까지입니다. 이런 무슨 얘기냐 하면 제자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다만 들어도 잊어버리고 또 딴소리하고 또 마귀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미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이 너는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보냈어요. 너는 나를 팔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아버지도 영광 받고 나도 영광 받는다.
그러고 나갔어요. 이제 팔러 간 겁니다. 그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이 박힙니다. 죽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고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 죽음을 통해서 조금 있으면 3일 만에 또 뭐예요?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이 죽음과 부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못 와요. 예수님은 3번씩 얘기했어요. 야, 내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노예들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내가 팔려서 십자가의 못을 박힌다. 그리고 또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이거는 마태마가 누가에서 정말 3번씩이나 얘기한 거예요. 근데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 가시는 길을 막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야단을 치잖아요.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지는 못하겠고 이해도 못하니까 이거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왜 자꾸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또 본다 그러고 조금 있으면 말이 뭐고 또 하나님께로 간다는 건 또 뭐야, 가신다는 건 뭐야. 도대체 우리는 모르겠어. 여러분, 간다는 얘기는 승천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이루신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로만 나오고 가고 자꾸 교회 발동만 다 한다고 여러분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으면요 세상 천국이 무너져 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 보여줬어요. 또 예수님이 계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다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죽어야 사명을 마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못 깨달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걸 생각했어요. 왜? 죽으면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해져요. 자기는 뭐예요? 예수님 왕으로 삼고 메시아인 것을 왕으로 삼고 따라와서 어느 자리 하나도 주기를 바라고 인간적인 것을 가져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전혀 인간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제자들이 알지도 못하겠고 알아도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제자들이 서로 의심하고 서로 물으니까 서로 수군거리니까 얘들아 뭘 가지고 수군거리냐, 그리고 왜 믿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려고 한 말이 그것이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느냐, 이해가 안 되느냐, 그러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진실로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이르는데 너희는 이제 조금 있으면 곡하고 애통해. 그리고 세상은 기뻐할 거야. 기뻐할 거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괜찮다. 그 근심이 오래가지 않고 도리어 너희에게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가르침.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면 믿음생활 제대로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면 천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깨닫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죽은 것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죠. 곡하고 애통하는 거죠.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세상 임금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기뻐할 거다. 이것도 이미 말씀해 주었어요. 이것도 이미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돼요. 자, 14장 봅시다. 14장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 세상의 권력자 때문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젠 말을 할 시간이 없다. 너희들과 죽어요. 그러나 죽는 것을 마치는 건 아니죠. 그 다음 절. 그들과는 아무 관계없어. 그들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를 죽이는 거 아니야. 나는 내가 스스로 죽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할 뿐이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미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너희의 근심이 있으나 오히려 근심이 변화에 뭐가 된다?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 살지 못하고 믿음을 살지 못하고 온전히 살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현재 교회의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한국 교회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여러분 전국 공부를 하고 아무리 기도 훈련을 시켜도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믿으려 가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습니다. 날마다 먹고 자고 벌고 이것 때문에 신경 써요. 목사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목사들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거 못할 때문에 기업내고 삽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깨달아야 돼요. 말씀 가지고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는 이 목사들이나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양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읽겠습니다. 15장 14절 시작.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제대로 가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으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걸 하는 겁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9절 이런 비유를 말씀했어요. 시작. 매일매일 인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목사들이 말씀 연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근심이 바뀌어 기쁨이 되는 이 놀라운 생활을 체험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고만 아멘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화를 들어요. 그 사건이 어떤 것과 하냐면 이런 것이란다 그러면서 예화되는 게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 일을 통해서 예화를 듣는 거예요. 임신한 여인이 10개월 동안도 고생하지만 그러나 해산의 시간이 다가오면 근심이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근심이 더 커진다. 저희들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도 임신한 딸들이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어떡해 엄마 나 어떻게 이겨내야 돼 아유 나 겁이 나 죽겠어 막 그런 걸 봐요. 요새는 그래도 병원이 잘 돼 있어서 가서 진찰 받고 잘 안 내려봐서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시골에서 제가 목회할 때는 더 했습니다. 근데 죽을 각오하고 막 애를 순산하는 여자들 보면 그 애기 엄마들 보면 죽는 것 같은데 그걸 이기고 나면 그 자기 임신했던 아이가 내 품에 안기는 순간에 그거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기뻐한다. 너희의 근심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 사건을 보게 되면 그렇게 바뀐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깨어서 기도합니다. 어려우면 더 기도합니다. 힘들면 더 기도합니다. 실패하면 더 기도합니다. 오히려 좌절하거나 절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삶인 줄로 믿으시는 것만 근신으로 아멘합시다. 부활이 없는 것은 그러므로 신앙이 다 가짜고 다 거짓이고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마지막에 바뀌어질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으시는 것만 아멘합시다. 근데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같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때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않을 거야. 지금같이 묻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성령을 받을 것을 아셨어요. 아시니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기 원하시는만 그 줄을 아멘합시다.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받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의심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너희가 묻지 않아. 다 알아서 너희들이 해. 내가 너희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제 너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거야. 다 같이 기도한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13장에 말씀하고 또 16장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만큼 소중한 겁니다.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적에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거냐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내게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구해서 내 이름으로 주는 걸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고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얘기해서 안 했어요. 다 말씀 나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의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요, 여러분 이거는 뭐와 같은 거냐면 예를 들어 권투 선수가 저기 앞에 자기 저기 그 상대가 있는데 거기는 하지 않고 이쪽 와서 막 싸우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면 응답받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이건 아무리 소용없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무슨 뭐 추상적입니까? 무슨 여러분 유토피아나 뭐 바라는 어떤 큰 뭘 바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앞에 구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신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게 이게 기도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병든 몸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인 삶이 있으니까 기도하여 응답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무슨 학교의 문제, 여러분 진급의 문제, 여러분 모든 게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하나만 아무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셔서 아버지 앞에 오늘도 중보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하나님 제단 위에 있는 향그릇에 다 담고 계시다고 요한은 계시록에서 증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24절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주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기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여러분 기도에 깨어 있어서 여러분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이 기쁨을 간직하며 살도록 계속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를 도와주시고 기도에 깨어있기를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될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맹조면서 나와 날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니 여기서 나와서 성가되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전도대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여러분 믿는 부부가 있는데 그 믿는 부부가 여러분 믿을 때나 안 믿을 때 똑같다 그러면 그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전도가 되고 어떻게 남편한테 어떻게 아내한테 어떻게 자식한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믿음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아 딴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충만하라고 가게 하는 이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공가족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안 받고 신앙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진실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성령을 쌓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살아내니까요.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잊어지지만 우리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지혜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곳, 이것이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게 하고 기억하며 살게 하고 아무리 신도들이 와도 우리는 주여 이걸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기도하며 견뎌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기도에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 억지로 그냥 나오려니까 나오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상을 승리하고 열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